소중한 나. 무한행복.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그 오래전에 청년회 법회를 했을 때 그 맺은 그런 이제 법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남자 청년회 법우인데 그 처음에 봤을 때 제가 농담 삼아서 팬더라고 팬더곰이라고 막 이렇게 농담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얼굴은 허연데 눈 밑에 다크서클이 너무 심해가지고 팬더 같다고 팬더곰. 근데 되게 착한 법우였어요. 근데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해보는데 이제 뭔가 좀 업장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착하니까 또 이제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 네가 좀 업장이 두꺼운 것 같다. 그러니까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된다. 요새 무슨 기도하고 있는 거 있냐 이랬더니 뭐 지장 기도를 좀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는 안 하는 것 같다 이러면서 얼굴 보면 알아요. 얼굴 보면 열심히 하나하나 다 알아. 열심히 안 하는구나. 다 열심히 하시겠죠.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 지장기도 좋다. 그래서 제가 지장경 예쁜 책이 하나 있었거든요. 예쁘게 이렇게 한지로 싼 지장경 책도 선물로 주고 기도를 열심히 해라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 이 친구가 뭐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가닥 성근이 있는 게 자꾸 이제 찾아와서 법문 듣는 걸 좋아했어요. 법문 듣는 거. 근데 사람이 자꾸 법문을 듣는 게 왜 중요하냐면 자꾸 기도해야 된다, 복지어야 된다, 공덕을 쌓아야 된다, 다 내 업보다, 내 업장이다 이런 소리를 듣다 보면 자꾸 귀에 박히면 그게 세뇌 같은 효과를 일으켜서 자꾸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내가 복을 좀 지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자꾸 소나무 듣다 보니까 그런 마음 생기지 않아요? 맞아요. 진짜? 예, 그래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몇 년 동안 꾸준하게 법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정말 기도를 좀 열심히 하더라고요. 저 지장전에 가서 지장경이라는 경전도 열심히 큰 소리로 독송하고 연불도 열심히 하고 제가 복을 많이 지어야 된다 했더니 또 항상 법당에 갈 때마다 쌀도 올리고 향도 올리고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던 법우가 있었는데 얼굴이 굉장히 맑아지는 거예요. 얼굴이 맑아진다는 게 이제 관상이 환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때 기도하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왠지 주변 일들이 편안해지지 않냐 했더니 스님 정말 기도하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일단 마음이 편안해져서 좋고 알게 모르게 제 주변 일들이 편안하게 풀려나가는 게 느낍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저한테 편지를 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편지 내용을 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자, 글씨를 너무 조그맣게 써가지고 광우 스님을 알게 돼서 기도하는 걸 알게 되어 바뀐 게 많아서 감사의 편지를 씁니다. 일단 광우 스님을 알기 전에는 절을 다녀도 사람만 보며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절을 다녀도 기도를 안 하니 사람에게 실망만 하고 어둡고 우울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광우 스님을 알게 되면서 조금씩 기도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시작하게 된 것이 지장경 독송입니다. 지장경 독송을 꾸준히 하다 보니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성격이 밝아졌습니다. 광우 스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크게 잘 되고 그런 것은 없지만 기도를 하고 난 뒤에는 마음이 편해져서 일상생활 하기가 편안해지며 어둡던 얼굴도 밝아지며 세상 사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지장경 독송을 하다가 어느 날 꿈 하나를 꾸게 되었습니다. 꿈에서 어떤 남자가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빚이 600만 원이나 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놀라서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빚이 600만 원이 있으시다니 어찌 된 일인가요? 하고 여쭈니 아버지께서 내가 빚이 600만 원이 있었는데 이제 60만 원이 남았구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꿈을 꾸고 아버지의 업장소멸하신 것이 조금 남은 것을 느끼게 되었고 아버지의 극락왕생을 위해서 지장경 독송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극락왕생 시켜드리는 것이 저의 제일 큰 발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광우스님 방송 챙겨보며 열심히 기도하며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끝으로 광우스님께 감사드리고 방송 보시는 다른 분들도 기도해서 크게 바뀌는 게 없다고 기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셔서 일상의 평화로움을 느끼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편지 내용이 굉장히 좋았죠? 네. 그래서 우리 이 버부가 지금도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그 편지 내용에서 봤지만 이 버부가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꿈에 어떤 사람이 너 아버지한테 600만 원 빚이 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꿈에서입니다. 꿈에서 아버지께 돌아가신 아버지께 빚이 600만 원이 있었어요. 여쭤보니까 이제 60만 원 남았다. 그 꿈을 꾸고 나서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업보가 있었는데 600만 원치 업보가 얼마로 바뀌었어요? 예, 그 10배가 소멸된 거죠. 10배 가까이 소멸된 걸 이제 느끼고 앞으로 더 기도 정진해서 이제 아버지를 극락왕생 시켜드리겠다. 이게 가장 큰 발언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나서 참 효자다. 그렇죠. 예, 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아버지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고 좋은 곳으로 보내드리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킨 것 자체가 정말 참 효심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장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장본원경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여러분들 관세음보살 들어보셨죠? 네. 지장보살 들어보셨어요? 네. 지장보살이 어떤 분이시죠? 뭐 지장 찍어? 지장보살이 어떤 분이시죠? 지장보살은 지옥에 있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원력을 세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을 제도할 때까지 나는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고 나서 나는 성불하겠다라는 원력을 세우신 보살님이신데요. 너무나 크나큰 원력을 세우신 보살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원본존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 크나큰 원력을 세운 근본이 된 가장 높으신 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대원본존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대원본존 지장보살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못된 사람들이 떨어지는 세상이 어느 세상일까요? 지옥이잖아요. 가장 못된 놈들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지옥의 세계인데 그 지옥에 있는 그 중생들을 모두 다 제도해서 지옥 세계가 텅텅 비워질 때까지 결코 중생 제도를 멈추지 않겠다고 원력을 세우신 분이 지장보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장보살님을 우리 불교에서는 가장 뛰어나고 훌륭하신 보살님 중에 한 분으로 추앙하고 신앙하고 있습니다. 이 지장보살님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경전이 아까 이야기한 지장경입니다. 그래서 지장본원경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옛날부터 이 지장경을 많이 독송하며 굉장히 큰 복을 받는답니다. 업장이 소멸하고 큰 복을 받게 되고 특히 중국 불교 문화권에서는 돌아가신 분을 우리 불교에서는 영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귀신이라고 안 부르고 영가라고 불러요. 이 돌아가신 영가분들께서 좋은 곳으로 천도되기를 발언하는 마음으로 가장 많이 독송하는 경전 중에 하나가 무슨 경전이다? 지장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 지장경, 양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글로 된 지장경을 한번 깊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지장경에 보면 굉장히 이제 재미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요. 머나먼 과거에 아주 오래전 과거에 부처님이 한 분 계셨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사바세계 불교의 교주이신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세요. 그건 다 알고 계시죠? 2600여 년 전 세상에 출현하신 석가모니 부처님. 미래에 오시는 부처님이 어느 부처님이시죠? 미래에 오실 부처님.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예? 다 아는데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예.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미륵 부처님이지 않습니까? 다 아시죠? 예. 이거 수사, 이거 큰일인데. 근데 머나먼 과거 전생에도 수많은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머나먼 과거에 청정연화목 열애라는 부처님이 계셨어요. 예, 청정연화목 부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청정연화목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그 아라한이 한 분 계셨답니다. 아라한 다들 아시죠? 네.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청정연화목 열애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이 아라한께서 중생들을 차례차례대로 제도를 하고 계시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네가 있었는데 이 여인의 이름이 광목이었어요. 뭐라고요? 광목. 여러분 그 스님들 승복정 중에 광목으로 만든 승복이 있는데 그 광목천이라고 하죠. 예, 그 광목하고는 관계없어요. 그 광목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네가 있었습니다. 이 광목이라는 여인네가 이제 복을 짓고 싶어서 음식을 이렇게 잘 음식을 만든 뒤에 그 아라한 스님에게 공양을 올립니다. 아라한 스님에게 딱 공양을 올리니까 그 아라한 스님께서 그 공양을 딱 받으시면서 그래 그대에게 무슨 소원이 있는가라고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소원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광목이라는 여인네가 무슨 소원을 이야기하냐면 저의 어머니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좋은 곳으로 천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어머니께서 지금 이 세상을 떠나셔서 어느 곳에 태어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어디에 태어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라한께서 이렇게 깊은 신통력에 들어가십니다. 깊은 신통에 들어가셔서 그 천안통이라고 하죠. 세상을 훤하게 보는 천안통으로 요 광목의 이 어머니가 죽어서 어디에 떨어졌는가 하고 싹 살펴봤더니 지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져서 험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에 떨어본 적 있어요? 전생에 다 떨어져 봤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윤회를 한다 안 한다?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았던 적이 없었고 하늘 세계에서 살아봤던 적이 다 있었고 지금은 소중한 인간의 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윤회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도 다 전생에 한 번씩은 지옥에서 살아봤구나. 한 번씩은 하늘 세계에서 다 살아봤구나. 근데 자기 업대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윤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구나. 이번 생에 소중한 인간의 몸을 받고 또 소중한 부처님의 법을 만났으니 이번 생에 내가 열심히 공덕을 지어야 되겠구나. 항상 이런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 제가 자주자주 말씀드렸잖아요. 네. 기억나요? 안 나요? 에이, 근데 물어볼 때마다 대답 안 해. 예? 자, 어쨌거나 그러니까 이제 지옥에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딱 듣고 여기 이 광목이라는 여인이 막 슬퍼서 눈물을 흘리면서 스님, 아라한 스님, 저희 어머니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저희 어머니가 지옥에서 나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막 슬피 우는 겁니다. 이 아라한 스님께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시대가 어느 부처님 시대라고 했어요? 청정 연화목 열의 시대 때니까 그 아라한 스님께서 집에 가서 청정 연화목 열의 부처님의 모습을 조각을 해서 불상을 만들거나 그림을 그려서 집안에 모셔놓은 뒤에 간절하게 천정 연화목 열에 연부를 하여라. 우리가 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하듯이 청정 연화목 열에 불상을 모셔놓거나 그림을 그려놓고 간절하게 연부를 한다면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반드시 공덕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광목이라는 여인네가 집에 급히 와가지고 자기가 아끼던 물건들을 팔아서
청정 연화목 열의 부처님의 이제 모습을 이제 만들어 놓고 슬피 울면서 부처님께 절을 올리면서 간절하게 염불을 했대요. 제발 도와주십시오. 제발 도와주십시오. 간절하게 염불을 하다가 깜빡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누가 나타났을까요? 부처님. 예. 아까부터 타이밍이 안 맞아요. 예, 그래요? 예. 엄마는 어디 있다고요? 예, 지옥에 있으니까. 누구를 간절히 불렀죠? 예, 청정 연화목 열애를 간절히 부르니까 꿈에서 환한 황금빛 부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환한 그 황금빛 부처님이 나타나시더니 걱정하지 말아라. 얼마 후에 너의 어머니가 너의 집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꿈에서 딱 깨고 나서 며칠 지난 뒤에 집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여종 있잖아요. 한 여종이 아이를 낳게 됩니다. 아이를 낳게 돼요. 아이를 낳고 나서 며칠이 지났는데 그 여종이 낳은 그 아기가 갑자기 광목을 보더니 내가 네 애미다 이러는 거예요. 말을 빨리 배웠어. 예? 영재야, 영재. 내가 네 뭐다? 애미다. 내가 네 엄마다 이러는 거예요. 애기가. 예.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내가 네 엄마다. 그리고 광목이 깜짝 놀라니까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하니까 애기가 하는 말이 내가 전생에 업보, 내가 전생에 죄업을 많이 지어서 지옥에 떨어져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것을 반복하면서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근데 너의 덕택으로 내가 이렇게 사람의 몸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하도 죄업이 두꺼워서 사람으로 태어나도 이렇게 미천한 몸으로 태어났다. 옛날에는 노예제도 이런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신분 계급이 있었는데 사람으로 태어나도 미천한 몸으로 태어났고 내가 업보가 두꺼워서 13살이 되면 내 수명이 다한다. 13살이 다해서 수명이 다하면 남아있는 업보가 있어서 다시 나쁜 곳에 떨어지게 된다. 나를 구제할 방법이 없겠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 광목이 막 슬피 울면서 어머니 도대체 전생에 무슨 업보를 그렇게 많이 저질렀습니까? 하니까 요 아기가 하는 말이 요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살생을 많이 했고 살아있는 생명을 많이 죽였고 평소에 불법을 비방했다. 평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방했다. 이게 아주 지옥에 떨어지는 무서운 업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많이 했고 살생을 많이 했고 또 무엇을 많이 했다? 예, 불법을 많이 비방하였다. 여러분 부처님 법 비방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절대 농담으로라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살생해요, 안 해요? 모기 죽여요, 안 죽여요? 죽여요. 저 뒤에서 죽여요 이러는데 바로. 예. 자, 어쨌거나 살아있는 생명을 많이 죽이고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많이 비방하였다. 그 업보 때문에 이렇게 무서운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광목이 지옥에 떨어지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아기가 하는 말이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다. 100년, 1000년 동안 지옥의 고통을 말한다 하더라도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다 하니까 광목이 막 찢어지는 느낌이 들면서 가슴이 막 찢어지는 마음이 들면서 엉엉 울면서 하늘 우러러 다음과 같이 발언합니다. 뭐라고 발언하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부처님, 제발 저의 어머니를 구제해 주십시오. 저의 어머니를 구제해 주신다면 제가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겠습니다. 지옥, 악귀, 축생, 괴로운 세상에 떨어진 모든 중생을 영원히 그 괴로운 세상에서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든 중생들을 다 제도할 테니 부디 저의 어머니를 구제해 주십시오. 모든 중생들을 다 성불하게 한 뒤에 저는 마지막에 비로소 정각을 이루겠습니다. 비로소 깨달음을 이루겠습니다. 여기서 대원본존 지장보살의 원력이 여기서 생긴 거예요. 모든 중생을 다 성불시킨 뒤에 내가 마지막에 성불하겠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꽝 거리면서 하늘에서 부처님 음성소리가 들립니다. 착하고 착하다. 너의 어머니는 너의 그와 같은 발언의 힘으로
13살에 이 세상을 떠난 뒤에 13살의 수명을 다한 뒤에 업보의 몸을 벗어서 좋은 가문에 다시 태어나 100세 동안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죽은 뒤에는 근심이 없는 세상에 태어나서 그 근심이 없는 세상에서 살다가 나중에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고 모든 중생을 제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하늘에서 부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